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좀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회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회개된 사람들의 변화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캠퍼스에서 아침에 2주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캠퍼스 친구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전도하는지, 뭐 말씀 어떻게 읽는지, 또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이라는 파트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랑 같이 좀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들이 좀 생각이 난다면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이 그 구절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봤고 지금은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가 본 장면이랑 마태가 본 장면이 뭐가 달랐는지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보고 좀 배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7절에서 40절을 볼 건데요. 그걸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두 컷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할 때 내가 어느 시점부터 잘못됐을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회개를 하기 전에 뭔가 마음에서 내가 잘못이 많구나,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고 회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잘못됐던 시점으로부터 네가 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지금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 있었던 그 초대를 옮기겠다. 이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우리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회개가 되는 것인지, 회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변화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정신을 돌이키는 것, 생각하는 방식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꿔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상상하고 세계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세계 안에서 행하는 것. 자, 이게 회개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제자라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우린 다 회개를 했죠. 만약에 이 표현에 의해서 여기에 좀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돌이켜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부족한지를 들여다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이자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회개된 사람들의 변화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없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은 처음 사랑을 자주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그 사랑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똑같이 내가 그 사랑을 전했으니 그 사랑 안에 살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자,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를 자식한테 하듯이 자식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지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아까 원래 읽으려고 했던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죠. 믿지도 않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그 구절에 의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의 내용이 약간은 틀린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성경 공부를 좀 먼저 하신 분들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만약에 성경 공부하고 있거나 여기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무엇이 기뻤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감을 가져다 줬습니까? 난 세례 받았는데도 좀 불행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세례 받았는데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그건 잘 클릭이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전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사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나요? 자유, 용서받음, 사랑, 뭐 그런 것들을 느낀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만 느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걸 느꼈어요. 자, 여기 율법학자가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라. 밑에 영어로 나와 있는 건 NIV 버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정성은 이제 영어로 soul, 영혼을 다해서 네 영혼까지 모아서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인드, 그 생각. 그러니까 저 뜻은 한자를 번역했으니까 뜻지 이렇게 되겠죠. 지식을 포함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strength,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됐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뭐에 최선을 다한 거지? 뭐에 가장 에너지를 쏟은 거지? 내 힘을 쏟은 거지? 뭐에 모든 내 생각을 몰두했었던 거지? 뭐에다가 마음을 뒀던 거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포커스가 딱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딱 이게 하나로 맞춰져요. 아,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갔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아,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통틀어서 정말 집중해서 내 힘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정, 그게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 그때의 기억이 있다면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너무 설레요.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내 지금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기쁘구나. 지금 이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넷 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내 지금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정말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 지식이 지금 하나님한테 솔드아웃 되어 있는지, 정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한테 다가오고 회개가 된 다음에 느낀 게 사랑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게 클릭이 된 거죠. 바울은 진짜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나타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던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내가 왜 이 사랑을 했는지를 표현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크리스천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너 너무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너무 빠진 거 아니니? 이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디까지 했냐면 누가 옆에서 막 때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만약에 그 일이 있다면,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정말 정상이구나. 내가 정말 기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누가 초대 모임 나오라고 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는 매주 나가서 초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 목동 거기 그 여기 뭐죠? 2호선? 네? 당산역에서도 제가 초대 엄청 했어요. 당산역. 왜냐면 초대하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어디서 모이자고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그러고 신촌에서 모인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가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교대였어요. 시간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요,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 그게 사실 기뻤어요. 누가 거길 오라고 나한테 팔로우를 한 것 자체가 사실 기뻤어요. 어느 것 하나 처음에 억지로 한 것들이 없어요. 신촌에서 바이블 톡을 한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캠퍼스들이 많은 신촌에 가서 바이블 톡을 하다니 기뻤어요. 그게 거리와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거길 오라고 그러면 오고 뭘 한다고 그러면 하고 가서 형제들이 모여있고 자매들이 모여있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누군가 나한테 그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대였는데요. 목동, 강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교대까지 왔어요. 저녁 저 퇴근할 때쯤 모여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전 성경 공부를 3번 했거든요. 6시간씩 3번.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거기 꽂혀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구나, 이거 진짜 쓰레기구나, 이거를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느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뭐냐면 정말 헌신됐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원석이네 아버지가 맨날 한 주에 광화문이 사무실이었는데 2번씩 교대를 왔어요. 누가 시켜서 왔든 뭐 누가 때려서 왔든 하여튼 왔어요. 자기 부인하고 거기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럼 제가 뭐 잘 지내기도 했었지만,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매일 잘 지내지 않잖아요. 상태 안 좋은데 막 온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굳이 온대요. 그 와서 또 만나서 또 뭐 말씀 듣고 그럼 또 이렇게 마음도 바뀌고 또 같이 또 맨날 저 보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누군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렵고 누군가 약해져 있을 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사랑을 했던 거고요. 저도 그 진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랑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근데 요즘은 회개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강남도 멀어 보여요. 여기서 판교 가서 15분이면 강남역을 가는데 강남역에서 만나자면 좀 오지 판교까지. 왜 이런 마음이 드냐고요? 왜 편해지려고 하냐고요? 그게 기쁜 일이었었는데, 그게 즐거운 일이었고, 어디 뭐 강원도에서 모이자 그러거든, 광화문에서 모이자 그러거든, 어디 가서 초대하자 그러든 그게 기쁜 일이었었는데 왜 굳이 그 사람을 판교로 오라 그럴까? 내가 어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판교로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이 편해지려고, 편하게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이 많이 녹아내려졌구나, 식었구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애쓸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제 생각에 그건 예전 일이고 지금은 나이 먹어서 안 돼.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많은 방법들과 생각들을 찾다 보니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끝까지 이걸 유지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그렇게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냐고요. 와서 좋은 소리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얼굴이 어두워 보여. 너 오픈할 건 없니? 물어보는 것도 어느 때 마음 안 좋으면 막 짜증나요. 그거 왜 물어봐 자꾸? 마음 안 좋으니까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 만나서 그걸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서 힘든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정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회개된 다음에 이 일들을 계속했다면 여러분은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클릭이 됐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안 하고 있다면 하셔야 돼요. 왜요? 아까 그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을 가져가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뜨겁게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학자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31절 33절에 보면 유일하게 율법학자들 중에, 거기 와 있는 율법학자들 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그 계명이다.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인정을 해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앞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반응이랑 전혀 틀려요. 그냥 갔거든요. 반응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행동보다, 그 밖에 여러 재물보다 낫다라고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예수님은 그가 대답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멀지 않다고. 너가 정말 대단한 클릭을 했다고. 너의 반응이 맞다고. 율법학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없이 예수가 한 얘기를 듣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클릭이 된 순간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이 사람도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이 사람의 태도는 맞다. 그게 맞죠.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요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께 지금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하는 그 반응과 말씀에 내가 잘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나?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들이 맞아요. 요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도 못한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만 알고 성경만 찝다 연구하지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책은 엄청 열심히 봐요. 두꺼운 책도 막 열심히 보고 얇은 책도 열심히 보고 책 엄청 열심히 봐요. 근데 요점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책을 펴든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고 바꿀 게 있고 우리 삶에 받아들일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냥 책으로 놓고 본다면 우린 볼 게 없어요. 그냥 책이에요. 성경책. 그냥 일반 책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거나 내 태도를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려고 한다면 그건 회개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요, 성경 봐요. 왜요?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연구를 할 뿐이지.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죠. 매일 여러분들 큐티 하십니까? 안 보시는군요. 말씀을 좀 보시고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좀 못 느끼시는군요. 왼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사람을 연구합니까?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그냥 일반 책을 연구합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변화된, 회개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자,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일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가 볼 땐 진우가 상빈이한테 물어봐. 네가 볼 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봐. 그런데 상빈이가 아니? 이렇다면 이거는 상빈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보는 눈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가 볼 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자신 없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 3개월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물어보는 건 그거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야, 나 요즘 교회 다니고 이전에도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너가 볼 땐 내가 어떠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가 교회를 다녔어? 이랬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직장에 가서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볼 땐 내가 믿는 사람 같은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가 반응하는 거 보고 그의 태도를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 꼭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자, 예수님께 배우려는 태도는 회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38절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거기 여러 율법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저는 목사이자 제자이고 제자이자 하나님을 믿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저희 형도 목사님이고 저희 교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도 많아요. 저희 집안에. 타이틀이 많아요. 우리 집은. 다 모이면 특석에 앉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형제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동시에 죽는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동시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면 효정아 넌 목사였으니까 여기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한 명인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이기 이전에 저를 형으로, 동생으로, 형제로 봤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제가 권위만 있다고 생각해요. 봐요, 제가 권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지금 네가 나한테 질문할 거리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형제로서 질문할 뿐이지. 우리는 그냥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방탕하진 않는지, 죄는 없는지, 삶에 문제는 없는지, 부부관계는 어떤지, 자녀관계는 어떤지 계속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우리 애들한테도 가서 물어보세요. 니네 아빠 어떻게 지내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 그래서 티노커들이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 애들을. 거침없이 와서 얘기해요.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켜줄 거냐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있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살려고 있었지 목사로 살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의식해서 살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꾸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꾸 내가 뭔가 타이틀을 있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내가 갖춰야만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을 의식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매주 성찬을 합니까?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영광스럽게 죽었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창피했을 거고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죽냐고요? 죄도 없는데. 억울해.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우린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의식해야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도 줄어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자, 그래서 아나무인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그냥 거짓말을 하던 뭐 악하게 살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있을 땐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볼 뿐이지 다 만나진 않으니까 몰라요. 특히 자매들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지. 형제들이요, 내가 만나지 않은 형제들 가서 제발 물어보세요. 겸손하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네가 볼 때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나이스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내일 가서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가 많겠네. 너는 예수를 왜 안 믿니? 사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야, 신이 어딨어? 난 믿고 싶지 않아. 그거는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왜요? 그렇게 해야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싶고, 막 담배도 뻑뻑뻑뻑 많이 피고 싶고, 막 욕도 내가 평상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세요. 넌 왜 안 믿니? 그럼 대부분은 신이 없다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믿는 순간 골치 아파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들,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조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히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안 살면 우리도 막 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막 살아봐서. 우리도 막 나갈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고 기쁠 일이에요.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신이라고 믿는다면, 회개했다면 이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예수님께 내가 배워야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회개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럼 오늘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내일 직장 가서 물어보시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회개한 사람이 맞는지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내일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 전에 오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일단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상처받을 거면 내가 말 안 한다. 나 안 받아. 그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건 바이블 쪽에서 잘 조율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지만 일단 서로 데미지를 주고받을 것 같으면 내일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 세 가지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죠.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